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정탐한 땅으로 그를 들어오게 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하십시다. 그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그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제 친구 목사가 자기 고향 충청도 음성에서 출하되는 아주 좋은 수박을 여러 통 보내요. 그 동네 이름을 따라서 맹동 수박이라고 해요. 맛과 질이 달라요. 얼마나 이 수박이 차지고 맛있는지, 마치 우리가 이천쌀 그러면 그 특성 비슷하게 정말 좋은 수박이에요. 해외로도 수출을 많이 해요. 내 친구 목사의 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 동생들도 나에게 이 수박 선물할 줄로 기대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맹동 수박 한번 쳐보세요. 냉동이 아니고 맹동. 저는 농촌 출신으로 토질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논과 밭은 다 토질이 달라요. 같은 지역의 논이고 밭이지만은 신비로워요. 옆에 논은 참 토질이 안 좋은 땅들도 꽤 있어요. 모든 곡식과 채소, 과일 어떤 밭에서 어떤 토질에서 재배하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시잖아요. 밭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돌밭도 있고 옥토도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종류가 다른데 어떤 토질의 밭에서는 저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영적 토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영혼의 질이 달라요. 오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아주 단순 명료한데 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르다.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여기 마음이라는 우리말 표현이 원래 히브리어는 루아흐인데 스피릿,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 사람의 본성, 성향, 인품 자체를 말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영이 다른 자였어. 스피릿이 다른 자였어. He has a different spirit.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스피릿으로 정확하게 번역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영은 대부분 잘못되어 있었어요. 질이 안 좋았어요. 여차하면 불평, 불만, 원망, 시비, 특별히 불신앙적이었어요. 그들의 본성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의 대표자들, 민족 대표 지도자들인데 이분들의 본성이 대부분 안 좋았어요. 마음의 바탕이 병든 영혼이 있어요. 13장 28절부터 보면 그들은 말투부터가 안 좋아요. 여차하면 그들의 입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아주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권사님을 칭찬해. 권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토를 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지만 그만큼 좋지 않은 성향이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의 특성은 뭐냐? 안티예요.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안 좋게 선동하고 매사에 악평을 일삼는 왜곡된 영혼이었어요. 반면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의 영성과 본질이 얼마나 다른지, 그가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영성이 달라요. 영이 다른 자의 모습이죠. 저는 간단한 도식을 좋아해요. 뭐 복잡한 거 싫어요. 심플한 게 좋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사람은 나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나쁜 영의 지배.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봐도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처음부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끝까지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좋은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겸손해지고 인내하고 지혜가 있고 은혜롭고 사랑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시켜 주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을 보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도와주세요. 내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내 마음의 본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간증을 들을 때 쉽게 믿어지는 거,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잘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막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받으며 살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는 본성이 다르구나, 그는 마음이 다르구나, 그의 영은 다르구나. 제가 책에서 긍정 마인드에 관해서 공부하다가 우리가 이 긍정 브랜드를 형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많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다이제스트 해봤어요. 첫째,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죠? 둘째,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일부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분 언짢게 하는 일들도 있죠.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셋째,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도 나빠지고 나쁜 건 더 나빠져.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해.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긍정 모드로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처럼 세상 사람들과 마음의 본질, 영성이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해줘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멋있는 내비게이션, 나침판에 우리를 행복의 미래로 이끌어주는데,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하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자,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악평합니까? 아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갈렙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좋은 땅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나쁘게 안 해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어떤 것도 나에게는 결국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 실망, 손실, 고통과 시련, 아픔과 상처 처음에는 그렇게 둔갑하고 나타나지만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들. 그건 변장된 축복이에요. 껍데기를 지금 안 좋은 모습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열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창립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대표기도 끝나면 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자고 집사람하고 정말 날마다 신비롭게 체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우여곡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유익되도록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바랐던 대로, 우리가 추진했던 대로, 내가 노력했던 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데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플랜 A 대신 훨씬 더 좋은 플랜 B로 축복하세요. 그래서 제 인생에 지론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당면할 수 있는 어떤 재난도 결국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칼렙은 지금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자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 더 적극적이에요. 같이 하십시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자, 부정적인 사람들일수록 무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데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침소봉대 크게 해석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위축돼요. 스스로 좌절해요. 스스로 침체돼요. 오늘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 한번 정찰하고 오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라. 스스로 메뚜기 사고방식으로 침체돼요. 절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칼렙은 영혼의 본질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자. 인생의 어떤 악천후에 있어도 그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우리보다 최고 조건이 좋은가? 그러면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13장의 결론이에요. 또 14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14장 9절에서 아주 간곡하게 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교인들 저하고 같이 이스라엘 여행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최고 조건이 좋아요. 달라요. 딱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팔레스틴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식별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는 약해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뭐라면 우리가 불리할수록,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14장 9절에서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너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더 힘차게 같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 포럼을 했는데 참 좋았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황성주 박사가
기가 막힌 자기 인생 치론을 하나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가까이 지낸 황성주 박사 새롭게 다시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다. 성경적이에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조적인 신앙을 갖게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좀 믿음이 생기다가 또 현실에 부딪혀 보면 진짜 될까? 그 예수님 진짜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따라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메디컬 닥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지성인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지식인이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이 다르잖아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초라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큰 능력의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영성의 바탕이 내 인생의 등급을 결정해요. 이거 중요해요. 영성의 바탕이 인생의 등급을 결정해서 10명의 사람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죠.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성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그의 영이 달라서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어갈수록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그분만의 공식으로 큰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의 책이 화라는 사람인데 영어로 번역됐어요. 원래 그 제목이 뭐냐면 라틴어로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 일들.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조직신학 책이기 때문에 트라이한데도 이분은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그 50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줄을 치면서 몇 번 정독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줄로 기대하십시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짧은 메시지 안에 큰 그림이 들어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자, 갈렙이 외치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외치죠. 그러면서 갈렙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그런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삽시다. 갈렙의 훌륭한 매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성경을 보면 참 멋있어요. 구약 성경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서 언급돼요. 오늘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여호수아서에서도 곳곳에 언급되는데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꼭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따랐다. 홀하티들리. 하프 하티드가 아니에요. 반신반의가 아니라 홀하티들리. 그래서 쉽게 번역을 내고 토달리 그냥 전적으로 믿었다. 이 온전히 전심이라는 말은 꽉 찬다는 뜻인데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당시 해상 용어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옛날부터 발달했죠. 해상 무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뜻밖의 거센 풍랑, 거센 파도가 몰려오죠. 아주 막 먹구름이 장애물이 나타나죠. 그때 이 배가 파도가 몰려온다고 정로로 가지 않고 옆으로 틀어버리면 파도에 밀려서 배는 그냥 그대로 전복되는 거예요. 어떤 풍랑, 어떤 파도 앞에서도 정로, 노선을 바꾸지 않고 가로질러 간다. 그냥 끝까지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멋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거센 풍랑과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죠. 그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는 레디컬 복음을 외쳐야 된다.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가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굳건한 신앙으로 정로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렙은 이 온전한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왜 쉽게 시험 드는가? 제가 영성 강좌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가? 그 원인은 분심 때문이에요. 분심. 참 좋은 단어예요. 디바이디드 하트. 생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 어느 날부터 기도하고 나서도 또 인간적인 생각, 계산, 잡다한 그런 걱정과 같은 이 분심이 우리 믿음을 흐려지게, 내 영을 흐려뜨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 그냥 100%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개척할 때부터 100% 하나님만 믿었어요. 저 참 모험 많아요. 사례비 하나도 없는데, 저녁에 강사 사례비 하나도 없는데 농어촌교회 목회자 선교사님 오라고 그래요. 교회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예배 때 누군가가 헌금해가지고 그거 드리게 돼요. 나는 지금도 그 배짱 변함없어요. 우리 교회 참 재밌는 교회예요. 3부라서 이렇게 좀 약간 곁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개발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재정을 총괄하는 경영개발원장, 처음에 교회 초창기에, 그 초창기 개척교회니까 돈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집사님들인데 다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서에 저하고 경영개발원장을 맡으려면 교회가 돈 1,000만 원 모자라는 정도 가지고는 목사한테 보고하지 마시오. 목사는 말씀과 설교에만 집중해야지 돈 모자라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된다.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리고 기도로 풀어가라. 딱 한 분만 석 달 하더니 목사님 나는 걱정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체인지한 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요동하는 것은 자꾸 마음과 생각이 현실적으로 갈라지는 분심 때문에 전심이 필요한 거야. 전심. 점심이 아니라 전심. 참 성경은 연구해 볼수록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상을 우리에게 실제 공감시키려고 칼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전심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14절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칼렙은 무엇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요. 나는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 보면 참 감동이에요. 전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부서들 보면 우리 예배 사역자들 영접부들도 보면요, 그 로비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전심으로, 우리 주차 사역자들도 전심을 다하고
마스크 쓰고 계속 예배하면서 특별히 또 기도정병단들 더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칼렙의 온전한 신앙을 얼마나 깔끔하게 소개해줍니까? 내 종 칼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칼렙은 85년 인생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칼렙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말을 막 뱉어야 더 노력하니까. 저 목회하고 갈수록 다 하나님께만 올인하려고 발버둥을 쳐.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 목사님 개척했을 때는, 저 교회 작았을 때는 그때는 순진했는데 지금은 아주 막 흑심 있는 것 같고 사심 있는 것 같고 욕심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차량하고 비천. 스스로 내 등급을 떨어뜨린 거죠. 그냥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거죠. 20세기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오살도 샌더스가 참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줘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이 식어진 적이 없었기에, 그는 전심을 다했으니까 그는 성장을 멈춘 적이 없었다. 이 깊은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그의 승리는 몸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뭐든지 전심을 다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진보해 갈 줄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샌더스는 칼렙의 인생을 더 압축해서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줘요. 청년기에는 그는 홀로 서 있었다. 중년기에는 그는 홀로 걸어갔다. 노년기에 그는 홀로 올라갔다.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이뤄가요. 칼렙은 40세 때의 신앙과 85세 때의 신앙이 동일합니다. 어떤 변질이나 퇴색이 없어요. 일평생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도 소박하게 기도, 하나님 내 인생 퇴색이라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 우리는 인생이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즘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앞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여러 가지 시험의 사건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오히려 벤처 신앙이 필요해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꽉 붙잡고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는 요동치 않으리라.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배가 정로로 가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렙은 참 멋있어요. 이들과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구호가 달라요. 칼렙은 뭐라면 올라가자. 침체의 자리로 내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다 금방 선동돼가지고 부안해동해가지고 내려가자, 이거 돌아가자, 이거 스스로 침체에 빠졌어.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엑소더스 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집트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래, 우리가 그만 보면 믿음 떨어질수록, 신앙 없을수록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고백 돌아가자, 고다운 내려가자. 이거. 근데 이때 칼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얼마나 멋있겠지. 올라갑시다. Go forward. 앞을 향해 나갑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이 다른 자예요. 칼렙, 이게 영성이 달랐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 He has a different spirit. Different spirit.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본성이 달라요. 요즘에서는 혼란의 와중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는 매력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별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앞에 참 그림 보시잖아요. 다 네거티브예요. 다 부정적이에요. 다 회적이에요. 다 그냥 마음에 불을 껐어. 어둡게 살아요. 근데
우리만큼은 여전히 차별화, 내 마음에 불을 켜놓고 긍정 신호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자꾸 내려가려고. 안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 올라가자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마다 21일 행사들을 합니까? 뭐 21일 다니엘 기도회, 21일 뭐 특세. 왜냐하면 사람이 3주 동안 뭘 하면 습관이 새로 만들어져요. 익숙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주가 아니라 벌써 뭐 7개월, 8개월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 익숙하다 보면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 점점 밀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역동성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부터 리셋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찬송가도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예배와 함께 내 차화상을 멋지게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이 달라. 나는 영이 달라.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좋은 차화상을 가져야 돼. 그러나 나의 종 누구누구는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그림이에요. 나의 종 이선지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의 종 최은경은 다르다 이거예요. 나의 종 박혜진은 다르다 이거예요. 나의 종 구혜진은 다르다 이거예요. 혜진이만 다 해봅시다. 나의 종 박혜진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희망하는 일을 이루어주고 그의 자손이 그 복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마지막이 더 멋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우리를 얼마나 등급을 향상시켜 주는지. 하나님은 칼렙이라는 사람에게 상상도 못한 복을 주세요. 상상도 못한. 뭐냐면 칼렙을 유다 지파 명부에 그의 이름을 등재시켜줘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칼렙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칼렙은 부끄럽게도 에서의 후예입니다. 성경은 정직해요. 아주 칼렙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출신 성분을 들추어내요. 우리 청문회 때 막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재밌게 민수기 14장 6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 똑같은 14장 6절인데 아주 적나라해요. 갈렙을 뭐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래요. 이건 창피한 이력이에요. 성경은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기를 좋아하는 노예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갈렙은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명문 혈통인 유다 지파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칼렙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 상승의 복을 주십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통의 칼렙이 그 조상이 되고 그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아주 희망 그 그림을 갖고 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가면
우리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갈렙은 결국 왕실 혈통이 되고 메시아 혈통의 조상이 되었다. 명문 가문을 이루어요. 우리 한국교회 거장이신 세계교회 지도자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그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시죠. 그 집안은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혈통을 다 바꾸셔가지고 목회자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슬로건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나의 종, 자 각자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조봉이는 다르다. 그런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전심으로 나를 따른다. 나는 그가 희망하는 일을 이루어주고 그의 자손이 그 복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자막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희망하는 일을 이루어주고 그의 비전을, 그의 소원을, 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자손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물려받게 한다. 사사기 보세요. 결국 갈렙 좋은 사위를 얻어요. 딸 가진 분들 아멘하십시오. 좋은 사위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인 내가 이렇게 영성이 다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대를 이어서 주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갈렙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참 잘 오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해법은 나에게 있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비전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계승자 만들어 주신대요. 주님, 오늘 저에게 이 복된 신앙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을 믿음으로 영성이 다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다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미래 축복의 지평도 다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그런 달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초라한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놀라운 복의 계승자로 가문과 혈통을 명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실까요?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동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의 발길 나가요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주시네 당신이 고난하고 영원히 바라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계속 연주해 주시고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자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시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오.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도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 다시 한번 해결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메이크 석세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모든 우리 가게, 회사, 직장, 사업의 현장 속에서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속삭여 주옵소서. 그래, 너는 믿음의 바탕이 다르구나. 아멘. 너는 영성이 다르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아멘. 너희 자녀들도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해줄 거야. 아멘.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이런 놀라운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